참으로 그렇게도 애쓰고 수고했는데 밤이 맞도록 그렇게 수고했는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 이 사람을 한순간도 떨어뜨리지 않고 지켜본 분이 있었어요. 그 애쓰고 수고한 이 모든 수고가 남은 게 빈 배에 빈 그물인데 이 배에 친이 오르십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도저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거부하자니 명분도 없고 그래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그냥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빈 배에 빈 그물을 그 새벽녘에 정확하게 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주 이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새벽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 배에 오르면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힘든 것만 아닌데 들어보니까 꼭 되는 말만 하거든요. 다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배에 올라서 너희들이 도대체 왜 이 빈 배가 된 줄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자세히 또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또 너희는 지금 이 빈 그물을 보니까 고기도 잡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 호수를 내가 아는 것만큼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고기 잡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기가 없는 것은 그물을 내릴 줄 몰라서 엉뚱한 곳에 그물을 내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틀린 얘기 없잖아요. 근데 조금 이상한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분은 우리가 밤새 지쳐서 컨디션은 지금 말이 아닌데 하나도 틀린 얘기는 없는 것입니다. 꼭 되는 말만 꼭꼭 집어서 하는데 이제 끝났나 보다 했더니 오른 배가 시몬의 배 아닐까요? 그 뚫어지게 시몬 베드로를 보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오금을 필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생각, 그 많은 복잡한 이것을 모두 마비시켜버리는 얼마나 근엄하고 얼마나 당당했든지 그 많은 이야기를 덧쳐도 이렇게밖에 표현 못합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밤에 맞도록 수고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감정 조절을 한 것이 틀림없어요. 사실 이것은 고상한 대거리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말씀에 의지할 테니까 이 말씀에 그러지 않다고 하면은 분명히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다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빈 그물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으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 이게 되는 말은 아닌데 너무도 확실하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 세 가지는 여기에 전문가나 하는 얘기를 한 말이에요. 정확하게 깊은데, 그리고 고기를. 근데 그냥 잡는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전문가의 이 어부만 할 수 있는 소리지, 도대체 이 전문적인 이 얘기 앞에 다른 생각은 어림도 없는 겁니다. 정확한 한마디로 상황을, 그리고 그 내용을, 그리고 정확하게 명령까지 하는 이 소리에 기승전결이 완벽해요. 그 전에 하신 말씀도
소름 본론이 경호통학하고요, 기승전결이 완벽한데 여기에 다른 얘기는 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눈빛은 시몬 베드로가 부딪혔을 때 이건 뭐 오금을 못 피는 겁니다. 그 전에 했던 말씀도 감동시키기 충분했거든요. 넉넉히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났나 보다 했더니 이게 웬 말입니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나는 이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데는 사실 이 배 가지고는 갈 필요도 없고 이게 가지고는 그물이 크질 않거든요. 자, 이 그물을 내리라,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어부의 상식에 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배가 무슨 거대한 고기잡이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고기는 아무나 잡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이분은 목수 생활을 한 게 틀림없는데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정확하게 이 게네사렛 호수에 대한 그 위치나 모든 정보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에 감탄했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되는 말이 아닌 말을 명한 것입니다.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면한 것이 아니라 아주 너무 뚜렷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눈을 보면서 여기에는 반드시 고기가 있으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많은 갈등과 번민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자,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많은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흐름과도 같죠. 우리들이 밤에 맞도록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이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할 도리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고기가 없고 빈 배고 빈 그물이니까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결론으로 그 많은 생각과 갈등을 뒤로하고 어쩔 수 없이 명한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 잡힌 고기는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썩었을까요? 자기가 생각했고 자기가 알았던 이 모든 것, 여기에 전혀 반대 급부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안시적할 일이죠. 깊은 데로?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 어부는 다 알아요. 이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어부라면 이 정도 상식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고기를 잡으라.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하는 소문도 없는 이 양반이 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그리고 명한다는, 이것은 되는 말이 아닌. 그런데 그대로 했더니 상상하지도 못할, 사실은 2배 가득 찬 그물로 놀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결과로 놀란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명을 하기 전에 그 배에 오르셔서 하던 얘기들이 이 게네사렛 호수를 완전 두루 섭렵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 국민이 저 진도 앞바다를 샅샅이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그 조류의 흐름이 있는 거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밤새 고기를 너희들이 하던 대로 못 잡은 이유도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가 날 잡으세요 하고 기다리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도 빈 배, 빈 그물이었던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 아닐까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여기에 잔뼈가 굵었어요. 고기잡이가 솔솔해서 아내와 자식까지 뒀습니다. 가족까지 부양할 만한 실력과 어부 베드로, 그 게네사렛 동네에서는 다 합니다. 그런데 빈배 빈 그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보다 이분은 더 잘하는 거예요. 샅샅이 구석구석 알면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결론이거든요. 거기 고기가 없는데 너희들은 헛일했고
그물을 던진 것이고, 근데 뭐 없으니까 다 말이 맞는단 말이에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잖아. 마지막 남은 것은 깊은 곳이고, 거기는 사실 그물을 내려본 일도 없고 뭐 잡힐 일도 없다고 결론 맺었는데, 턱하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거부할 수도 없고 안 다룰 수도 없고. 정말 따는 상에 지금까지 자기 어부 생활을 정리하는, 그러면서 왜 하필은 나냐 이거예요. 시몬의 배에 올랐죠. 시몬의 눈길을 보면서 뭐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이거 꼼짝없이 당했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요 알 수가 있어요. 일생일 때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메시지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고기 잡은 이후에 베드로의 액션입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했고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에 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안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도 죄인이라는 표현 안 하잖아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든지 자기의 생애 전부를 모아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했는데 웬걸이요,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 고기 잡아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 배에 오르셔서 조목조목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그 내용이 되는 말을, 너희들이 게네사렛 호수를 얼마나 아느냐, 밤새 한 10시간은 고기 잡았겠죠. 근데 왜 안 잡히냐? 이 그물을 던질 줄도 모르는 어부들아, 아니 고기를 잡을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초자식 어떻게 먹여 살릴래? 뭐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맞잖아요. 너 게네사렛 호수 지형 이 물을 조류 흐름 아니? 아는 게 경험한 것뿐인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보기 전엔 사실 여러분 물속에 내 바닷속에 허리케인이 일어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나미로 할 수 있는데 바닷속의 물의 흐름의 유속이라든지 엄청난 흐름은, 저 해일의 이 비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도 몰라요. 배운 바가 없어요. 그저 경험적으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사는 정도는 됐는데, 그런가 보다. 새벽녘에 피곤했지만은 수업이 끝났나 보다 했더니 웬걸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얘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깊은데 참 정신 나갔구먼. 뭐 그물을 내려, 저 양반이 그물을 하러? 고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 말씀하시면서 명심해라. 항상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니라. 내 길도 네 길과 다르니라. 네가 이 조류길을 하니? 너 정말 빈 배, 빈 그물을 가지고 이대로 돌아간다면 너와 네 남은 이 식구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남은 수고하는 사람들은 오늘 뭘 먹고 사니? 맞잖아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2배에 가득 차게 채웠다고 해서 이가 이런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이건 뭐 그냥 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게네사렛 호수에는 베드로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그곳으로 이만큼 살만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 한 말씀에 2배 가득하게 채워진 이 엄청난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베드로의 생업에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이 그렇다면 나는 뭐 한 건가? 나는 뭐냐 얘기죠. 베드로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허탈하게 이를 때였고 지금 지쳐서, 여러분, 근데 이 빈 배에 오르셔서 설교 아닌 설교를 하시고 그 나머지 말씀은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힘든 얘기, 이렇게 힘든 명령은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었던 그의 그 5만 내지 6만 가지 헤드 샘 스테더가
결론을 내린 그 학문의 절정이 인간은 하루에 5만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논문을 썼던 거 아니겠나요? 이 많은 생각에 그만 반대 현상이 났으니까 무릎을 꿇게 된 거지. 누가 시켰나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엄청난 이 짧은 순간에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듣고 땅끝 이 끝 저 끝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새벽녘까지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하고 빨리 집에 가서 다음 거를 기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말씀했던 그대로, 그가 결론을 맺은 그대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런 결과를 얻게 하는,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어느 날 무슨 뭐 가라 와라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본이 뭡니까? 신령과 진정이에요.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모든 영혼 육에, 그리고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아서 우리 무슨 학문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정보는 절망이에요.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답이 없어요. 이 세상의 지식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예배의 시간만큼은 이 땅에서 얻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그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너무도 놀라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지으신 이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아는 이 지식 앞에 오늘 교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깨달았고 그가 맛봤던 이 엄청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아는 것만큼 오늘 이 놀라운 일이 코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아는 것은 사실 상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식은 우리 모두의 가장 위대한 상식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상식이면서 해 아래 이보다 위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아는 이 지식보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없다. 오늘 이 앞에 서서 그분을 예배하고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아는 것만큼 나를 아신다면 여러분, 해 아래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안다는 것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 단어는 다른 데 쓸 수 없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아는 것은 숨이 멎을 정도입니다. 이 놀라운 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아신다는 것, 오늘도 이 시간 이후로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갈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나의 습관과 형질과 나의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 속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학문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그 모든 것까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이후로의 나를 이끌어갈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여기까지라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여기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지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축복의 시작이면서 정점과도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지식을 알기까지는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어디서 찾아도 이러한 지식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가장 정확하고도 확실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아심이 오늘에 가야 할 길을 더 잘하실 것입니다. 오늘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꼭 해야 될 일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너는 거기 가서 왜 이런 일을 벌려서 패가 망신하게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만들어 가겠느냐. 그럼에도 나를 아시는 이 엄청난 지식이라는 것은 내 눈썹 하나 깜빡이는 거,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이 호흡이 되셔서 나로 마음껏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마도 나를 찾아주신 이 지식이 아니면, 이 지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닌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뭘 압니까? 나의 내일을 압니까? 내 자녀의 미래를 압니까? 그저 그렇게 건의하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뭐 이런 분야 하면 앞으로 잘 될 것이라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가 공부할 때만 해도 통계학이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IT 정보 시대가 우리하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고 3년 전만 해도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아이폰이 있는 친구 물었더니 하나밖에 나오질 않아요. 누가 이 3년 만에 이 스마트폰 시대를 통해서 이런 문화의 모든 상황과 심지어 정치까지라도 모든 학문의 분야까지라도 이렇게 오픈될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IT 정보 사회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가 감당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대학원 친구들이 강의할 때 아주 골 아픈 게 노트북 켜놓고 하는데 이게 게임을 하는 건지 강의를 받아 적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요령이 생겨서 또 강사가 쳐다볼 때 날 또 봐요. 잘 봅니다. 달려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내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알아서 우리가 이 모습 또 이 모양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아신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이 땅을 찾아와 주신 지식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지식인지 몰라요. 때문에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아는 지식만큼 위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지식 앞에서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고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습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일에 다시 반복하시겠습니까? 기약도 없는 학문의 세계 속에서 언제 자유로워질까요? 그러나 학문이 재밌고 기쁘면은 별반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일이 재밌어야 하고 삶이 참 살만해야 되는데 누구라도 원하지만 10명 중에 만나보면 한 사람도 정말 살만하고 정말 인생이 살만하다 이런 분 만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삶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것은 오늘 살다 내가 마감을 해도 인생은 살만한 인생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호흡할 수 있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삶은 축제여야 합니다. 누가 딴소리해요? 16살 유대인의 소녀 안네 프랑크가 쓴 일기가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핍박과 학대 속에 친구들과 친척과 부모, 형제가 알 수 없는 곳에 끌려갑니다. 가스실에 들어가 하나씩 죽어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가족이 다 죽고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 살아남았는데 그 딸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발견한 안내의 일기 가운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어. 이 아버지가 이걸 오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어.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에게는
오래도록 이 고난에 얼룩진 유대인들이 하는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Say yes to life in spite of everything. 삶에 대하여 어떤 경우라도 이해하십시오. 오늘 누가 여기에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누가 과연 이해라고 대답하며 오늘 살아도 여한이 없는 이 삶 앞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자고요. 누가 뭐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이치에 안 맞고 상식에 안 맞고 되는 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음성이 들려지면 설령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곳을 가야 합니다. 방법이 틀렸어도 깊은 데로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내리십시오. 고기를 잡으라 하면 잡으십시오. 삶에 대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